함께 나누는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같이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주발 앞에 앉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우리가 이 말을 너무도 잘 쉽게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면 인간은 우리가 공동체를 지어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은 공동체 가운데 사회적 동물로서 어떤 관계를 맺고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커서는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직장 가운데 동료들과 또 직장 상사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인간 사회에서 관계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사업 파트너를 만나도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호 이익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서로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실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내가 의도치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어때요? 때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쉬운 예로 제가 직장에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를 틀어 파워를 켜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데 이 주파수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라디오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채널을 돌려서 거기에 맞는 채널을 내가 찾아서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가운데 언젠가부터 내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초조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근심이 대신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수심이 가득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 잘못되어진 관계,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어진 관계를 바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앉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나의 구세주로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고 우리가 작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초신자들이 교회 오고 결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불같이 막 봉사를 해요. 교회 오면. 그렇죠? 11조도 열심히 하고 감사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기도회, 예배, 수요예배, 철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갖는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갖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요, 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교회에 오면은 처음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왜 교회에 우리가 몰두해갖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 예배를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뭐가 있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발동이 되어져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많이, 좀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좀 있으신 분은 한번 펴보세요.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1절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여러분,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허물은 무엇일까요? 허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 구풍승을 쫓았던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가 선할까요? 악할까요? 대부분의 행위가 우리 입장에서는 볼 때 선하지만 하나님의 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던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을 더 많이 따릅니까? 세상의 법을 더 많이 따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더 많이 배우고 그대로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TV에서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느냐,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어떤 유행된 옷을 입고 나오느냐, 머리 스타일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스타일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뭐예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마귀를 따랐던 자녀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뭐라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뭐였어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뭐예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잘난 얼굴이고 정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멋진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본질상은 뭐라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서 세비어를 하셔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약하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자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시간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것도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쉬운 예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녀는 정말로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어린 자녀가 혹시라도 바깥에 나가면 이 자녀가 잠시라도 어디로 사라질까? 어떤 일에 당할까? 뭐예요? 부모는 노심초사한단 말이에요. 노심초사.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가 있어요. 이 자녀가 혹시 사고라도 치지 않을까? 어떤 위험 가운데 노출되지 않을까? 이 아이가 정말로 험한 곳에 가지 않을까? 부모는 그것을 뭐예요? 걱정한단 말이에요. 염려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왜 집사님 왜 자녀를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는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이 자식이 혹여나 나에게 실수를 해서 혼을 낼 수는 있지만 영원히 미워할 수는 없어요. 용서하고 받아들여요. 품을 수 있어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네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 마귀를 따랐던 자녀였어? 그렇지만 하나님 뭐예요? 나는 너를 지었고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반 대신 하나님이고 너의 창기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겠어요?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너는 자격이 안 되지만 내가 너를 선택함으로 너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정을 잘 해야지만 그 출발점이 올바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를 나를 종으로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집의 종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버리면 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돼요? 바로 설정을 해야 돼요.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결정했다고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주인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식탁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이 어떻게 주인의 식탁에 오를 수가 있겠어요. 종은 주인이 허락할 때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식탁에 언제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올라갈 수 싶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앉을 수가 있어요. 대면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로부터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앉을 때부터 시작해야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희한한 종교예요. 희한한 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그것을 얻으신 적도 있죠. 얻으신 적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뭔가 노력을 해서 얻으려고 하면 뭐예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면 그것을 잃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해놓은 것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는 다른 종교는 뭐예요? 우리가 그 우상 앞에 뭐를 해야 돼요? 천배를 한다든가 108번대를 한다든가 뭐를 해야지만 그 신이 감탄을 해서 인간에게 무엇인가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재롱을 떨고 뭔가를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속한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채찍근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 은혜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을 돈으로 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 프리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의 구원이 네 힘으로 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너 그거 못 받았어? 우리가 자랑할 텐데, 이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프리로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는 그것을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룩해 놓으신 일을 의존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전쟁을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우리가 이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앉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앉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서서 설교를 하면 가장 아픈 곳은 어디일까요? 다리가 아프겠죠. 제 몸무게를 지탱하려면 제 다리랑 무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의자를 가지고 여기에 의자를 놓고서 앉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다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 앉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몸무게, 나의 모든 것을 뭐예요? 의자에 기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댄다. 내가 그것에 의존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앉는다는 것은 우리의 부담, 우리의 짐, 우리의 자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이상 우리의 짐이 아닌 것이 되어져요. 내가 어렵게 느껴졌던 그 문제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종종 우리 막내가 메스를 가지고, 제가 메스를 가르치는데 메스 문제를 내면은 이 아이가 처음에는 혼자서 하면 어려워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아빠 나 이 문제 모르겠어요 갖고 내 앞에 가지고 나와서 차근차근 아빠와 풀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그 문제를 손쉽게 풀어요. 왜일까요? 아빠가 답을 알려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빠를 의존하고 아빠와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문제를 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앉는다는 말은 우리의 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 괴로움, 눈물, 그 모든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 지금 너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민했던 문제 나한테 가지고 와. 내 앞에 앉아. 나한테 기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너희가 그 짐을 가지고 오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더 이상 네가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것 때문에 신음하지 않아도 돼. 아파하지 않아도 돼.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관계에서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에게 그 짐을 가져오면 네가 내 앞에 앉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쉼의 원리는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쉼의 원리는 어디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쉼의 원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어둠과 빛을 나누시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5일까지 뭐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 무엇을 하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뭐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제1일부터 6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내가 그 행한 일을 그쳤다. 더 이상 행하지 않았다. 쉬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걸 잘 들으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며칠째 되는 날 만드셨다고 했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원리라면 여러분,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하고 만들어내고 어떤 것들을 재생산하고 그런 것도 인간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제6일째 되는 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일서부터 5일까지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천지를 다 만드셨어요. 그렇죠? 각종 온갖 물과 나물과 동물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제6일째 아담이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한 일은 뭐예요? 그러면 이름을 지었는데, 그렇죠? 그 다음날 아담이 한 일은 제7일이잖아요. 그냥 쉬었어요. 쉼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파워풀하신 하나님이 왜 쉬세요? 그렇죠? 근데 제7일 되는 날 쉬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연찮게 인간을 6일째 만드시고 아담이 그 다음날 바로 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먼저 주신 거예요? 쉼을 먼저 주신 거예요. 내 안에서 쉬어. 나와 교제하자. 먼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설정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쉼을 얻는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여러분 마르다라는 여인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여인은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예요. 마르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이 마르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오늘에 나오는 이 마르다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다. 그리고 이 여인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굉장히 그 지금으로 하면 리더십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중세시대 그 잔다르크의 어떤 그런 상을 지닌 여성이 이 마르다의 여성이 아닐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일을 진행하고 리더십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오늘 보니까 나사로와 마리아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가정에 보통적으로 유대 지방에는 그 집안을 대표할 때는 주로 누가 대표가 되어지냐면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이 집주인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주로 마르다가 그 집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의 집에서 일어나는 거다?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인 거예요. 마르다가. 적극적이고 리더십을 가진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초대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좀 더 손님을 편안하고 좀 더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좀 집도 청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해주고 뭔가 좀 스페셜하게 그 손님을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도 그날 예수님을 초대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바삐 움직이며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동분서주라는 것은 바삐 급히 움직이다. 이리저리 뛰면서 바삐 움직이다.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케이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르다의 초대에 응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오케이 하셨을까요? 왜 가입집도 많고 방문하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마르다의 집에 가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뭘 하셨어요?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니네들이 와서 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마르다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좀 더 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집주인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관계가, 지금 이 설정이 어떻게 됐어요? 뭔가 시그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이 마리아라는 동생이 예수님이 집에 방문해서 들어왔는데 마르다 언니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음식을 준비하며 이리 뛰고 있는데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방 한켠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도 앉아서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쯤 되면은 마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폭발했겠죠. 야, 너희 잠깐 나와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아,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 동생에게 나가서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도 한마디만 하셨어도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마르다와 같아요. 마르다가 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마르다의 행동은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마리아가 양체인 것 같아요. 미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것을 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책망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책망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구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래? 그를 식인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혼내시지 않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르다는 마르다 입장에서 뭐예요?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좀 더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잘못되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모든 열심이 어떻게 돼요? 반이 돼버려요. 점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심인지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겨서 하지만 그것이 때때로는 착각일 수가 있어요.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드려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내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말씀을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자 자기 열심으로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분주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서도 몰라주시는 것 때문에 서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해서 봉사할 때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봐야 한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섬김이 뭐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그널을 방해할 때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농부는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이 이렇게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밖에 버려져서 썩어지던가 아니면 뭐예요? 그것을 거두어다가 불쏘시개로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지가 잘났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옆에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들러붙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봉사도 하지 말고 오히려 예배하는 일, 말씀드리는 일에만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셔서 나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자신의 주인된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앉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리라. 맨 처음에 뭐 하셨다? 12를 뭐 하셨어요? 세우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 했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를 먼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는 그 다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 우리가 쉼을 얻고 뭐예요? 용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 이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땅끝까지의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활승천하시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7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대교회예요. 너희가 믿음은 있으나 너희 믿음이 뭐했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설정되어지고 주님 앞에 앉아 내가 힘과 용기를 얻었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또 지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으면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설정하면 돼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된다는 거야. 앉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앉으십시다. 아멘. 주님 앞에 먼저 서십시다. 아멘. 우리 자신이 온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비실비실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만만한 거죠. 아유, 내가 너 같은 거 취급도 안 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깔보지 못해요. 더 이상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사단도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앉으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